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뜻을 모아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지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93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지가 32년째 되었습니다. 신학교 입학했을 때 많은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던 책이 있었습니다. 야, 신학생이 되면 이런 책은 꼭 읽어야 해 하면서 이제 필독서로 추천 도서를 이렇게 이제 소개해 주셨던, 또 뭐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많은 선배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현주 목사님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란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책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든지 뭐 베드로,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났던 38년 된 병자, 또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붕에서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갔던 누구죠? 중풍병자.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든지 여러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이 왜 우리에게 이제 신학생들에게 읽게 소개했느냐? 내용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입장 또는 제3자 성경을 쓴 기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삭개오의 입장에서 그들의 처해진 상황과 또한 입장과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삭개오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심정으로 또 다른 중풍병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간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성경을 이렇게 또 이해하고 볼 수 있구나라는 어떤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좀 더 키워주게 했던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그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만남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흔히 이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고, 또 그 구원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확증되고 또 그것이 완성되느냐,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사역들, 그래서 회당에서 뭘 전하죠? 말씀을 전하고, 또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진짜 찐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또한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그와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이야기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 올라가시던 길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요즘에는 이제 맹인이라는 표현보다 시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라고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그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 10장, 사실 오늘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만 읽었지만 원래대로 하면 1절부터 10장 1절부터 5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마지막 46절로 52절에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원래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속에는 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17절부터 31절까지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또 35절로부터 이제 45절까지 말씀 속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물론 이제 예수님 같이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 자, 첫 번째가 누구? 10장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바리새인을 만났고, 두 번째가 한 부자 청년을 만났고,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디메오를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제 만남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저마다의 문제, 저마다의 고민, 저마다의 해결책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도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그 만남 속에 해결한 이 네 사람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안 읽어서 모르죠. 오늘 이 한 사람, 우리가 읽었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 앞에 나올 때에 오늘 그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를 안고 왔던 이들이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 해결함을 받았던 바디메오의 모습, 그러나 해결받지 못했던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이나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 앞에 해결함을 얻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 우리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며 성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로 12절,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오늘 10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목적, 주님을 만난 목적이 있었는데 주님을 시험하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해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 보면 시험당하게 하는, 또한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자 그가 예수님 앞에 이런 물음을 던진 거죠.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 율법에는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든 남편을 버리든 이런 버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님한테 율법에 맞추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곤란한 질문이냐? 예수님이 만약에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상정하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대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금지옥욕, 바리새인들이 금지옥욕처럼 여기는 율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수도 없지만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부분을 너희들이 사람이 그것을 가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답을 주님께서는 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또한 지키며 따라야 할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열성적이었고 철저했고 또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환호하고 예수님이 펼쳐가시는 기적 앞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생기니까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 지금 그런 율법을 파기하는 예수님의 행위처럼도 여겼고, 또한 자신들의 어떤 지지나 존경이 예수님으로 향했던 것에 대한 원망 또는 질투, 시기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혼 증세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로부터, 또 세금,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로마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래서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또한 해결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안에는 조롱과 모욕, 시기와 질투, 거짓과 불의함에 휩싸인 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만, 어떻게 시험코자 한 것에만 머리를 쓰는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교만함과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독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에 관한 자기 신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또한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은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그런 3년의 공생 가운데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선포하셔도 귀 있는 자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 그들의 독선과 아집에, 그들의 그러한 신념에 빠진 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바리새인의 그러한 독선과 아집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너무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와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인즉슨 뭐냐? 교만과 아집에, 자기만의 독선에, 자기만의 그러한 신념에 빠진 채 신앙에 지켜야 될 부분들을, 신앙의 본질 자체를 놓치고 자기 신념에 빠진 채, 자기 신앙에 빠진 채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등과 분쟁과 거짓과 불의함으로 이끄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땅의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주님을 시험코자 했던 이 바리새인의 그러한 불의함과 거짓됨과 또한 오만함과 자기 독선이,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마음, 또 믿음에 대한 어떤 열정, 또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신과 함께 또한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독선과 교만에 빠져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실함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헌신, 그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헌신하여 또한 주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어떻게 보면 주저하고 근심하고 머뭇거리고 근심하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신앙의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당주의라는 거예요. 적당주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케 할 때, 우리를 교육케 할 때, 우리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적당히 해라는 거예요. 내일 해, 다음에 해. 지금 안 해도 돼.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아니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뭐 이렇게 유별나게 적당히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러한 적당하게 대충 그냥 티나지 않게 중간만 하면 되지 하는 또한 그러한 적당주의와 편의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군대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 큰애도 군대 가지만 적당히 하면 돼. 야 너무 앞에 나가지도 말고 뒤에 가지도 말고 중간만 따라가면 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또한 내무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군생활을 18개월 그냥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고 그런 좋은 경험들을 쌓고 올 수 있도록 물론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당하게 편의주의적으로 또한 대충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또한 믿음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또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주저하고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 버렸던 그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일터를 맡겨주셨고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대충 외면하고 그래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그러한 불충한 그러한 청지기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위하여 또한 온전한 헌신과 또한 최선의 노력과 수고 앞에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주저함과 근심과 또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전적인 헌신과 수고와 최선의 그러한 노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청을 합니다. 어떤 청을 하느냐?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바들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쉽게 얘기하면 청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내가 뭐 해줄까? 그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둘은 뭐였어요? 형제였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두 형제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살짝 가가지고는 청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고보 요한만이 그런 게 아니야.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청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런 자리 청탁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옆자리에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청탁하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은 뭘 하던 길이냐?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고 또한 죽음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그 주님에게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주님, 내가 주님 옆자리에서 그런 영광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서 그런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청탁하는 저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사명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저들은 자신의 영광 가운데, 또한 자신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어떤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 요한의 모습만이 아니었어. 모든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저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야. 야, 누가 크냐? 누가 주님 사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서로 크냐를 놓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쫓아서 자기를 자랑하고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자 플라방처럼 뛰어들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다를 바 없이 야고보 요한처럼 누구나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높은 왕으로 내가 그 군림하는 자리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섬김을 본을 보여주려 함이라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야.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종이나 노예가 하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엊그제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패턴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패턴. 근데 우리가 패턴 하면 보통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소비 패턴, 행동 패턴, 이렇게 스포츠에서는 공격 패턴,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양식을 가리켜서 패턴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런 패턴 양식이 있다.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이잖아. 이런 이야기인데, 이 패턴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는 그런 특정한 형식, 일정한 형식이나 양식을 뜻하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양장의 본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옷을 만들 때 옷 본을 뜨잖아요. 본 뜬다는 얘기 하잖아요. 본을 뜨듯이 그러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발을 씻어주던 섬기는 어떤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그 새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본을 주셨잖아요. 각자에게 그러한 본으로서, 섬김의 본으로, 기도의 본으로, 찬양의 본으로, 말씀의 본으로, 봉사의 본으로 각자를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본이 모여서 나를 통해서 솔선수범한 그 본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늘어나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섬김의 본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패턴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섬김의 패턴이 있어. 우리 교회는 기도의 패턴이 있어. 우리 교회는 봉사의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한 사람만의 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정하게 어떤 그런 형식과 양식을 통해서 같이 나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통하여 그 섬김의 본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지고 이 모든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섬김의 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의 문화가, 섬김의 모습들이,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확장될 수 있도록, 다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욕심에, 자기 영광만을 위해, 자기 자랑만을 위해 나아갔던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가 또한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시끄럽잖아, 잠잠해, 좀 조용히 해,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오게 합니다.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르신다. 야, 예수님이 너 지금 오라고 그래. 그 얘기 어떻게 합니까? 이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바디메오는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랍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부른데 너무 기뻐가지고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이미 지금 눈이 띄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에만 기뻐서 겉옷을 버렸다. 아,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겉옷을 그냥 내팽개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겉옷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입는 그냥 겉옷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거지 바디메오는 거지라고 했어요. 앞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노숙을 하든지 아니면은 집이 없고 가족이 없고 그냥 헤매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는 옷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이불도 되는 거야. 길거리에서 잠을 잘 때 이 겉옷이 나의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이제 저게 줄지언정 겉옷을 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속옷은 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지만 겉옷은 빼앗을 수가 없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전부와 같은, 생명과도 같은 겉옷이었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지금 51절 말씀에서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바디메오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이 질문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질문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하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 요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좌편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대답을 해요. 자,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청합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그 대답 앞에 예수님의 해결은 바디메오의 그 눈만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필요와 똑같은 그런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보신 거야. 저들의 욕심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과 또한 자신의 자리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영광만을 쫓으려 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그런 마음, 저가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 그냥 단순히 이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눈이 띄어지기만을 원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정말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주님이 아니라 내 눈이 띄어져서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2절 말씀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눈뜨게 했다. 아니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눈만을 뜨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했던, 주님 만나기를 원했던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렇게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어떻게 돼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 믿음의 중심이 주님 보기를 원했던 그 바디메오의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눈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저마다의 필요를 가지고 저마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와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의 마음처럼 그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또한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눈이 띄어진 다음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이라는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사명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그 길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디메오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또한 예수님에게 시험코자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형을 외쳤던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곁을 쫓으면서 또한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 중에 한 명이 되어져서 성령을 받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증인들로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기독교 전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많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을 시험코자 했던 자신의 독선과 아집과 오만함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 또는 이 부자 청년처럼 적당하게 편의주의적인 신앙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신앙은 아닌지 또한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리만을 얻고자 했던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바디메오가 거지였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그 마음 그 심정으로 나아갔던 이 바디메오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구원케 하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도 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고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손 꼭 붙잡고 주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사람의 길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어지듯 사람의 길을 향해 애쓰고 또한 다름질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미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과 귀와 입술로 주님을 보고 듣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헌신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부자 청년의 그러한 주저함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버지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이 바디메오의 진심과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보기를 원했던, 또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 따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닫혀지고 믿음의 귀가 닫혀지고 믿음의 입술이 막혀진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귀 눈을 열어 또한 믿음의 귀를 열어 믿음의 입술을 열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에서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헤매거나 방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오만과 독선에 빠질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의 주저함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으며 또한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케 하였고 또한 그의 삶을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사람의 길을 애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에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